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경중을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건강이 더 중요하냐, 열심히 중요하냐. 그럴 때 둘 다 필요하죠. 그런데 건강이냐, 열심이냐 할 때는 단연코 건강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지 않고 열심히 내면요, 복음의 장애꾼이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해꾼이 될 수 있고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영광에 손상을 입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열심을 내되 건강해야 된다.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막 뭘 상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신앙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건강해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죠.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많죠.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균형이라고 생각해. 균형.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필그림 하우스 가다가 이 차가 갑자기 균형을 잃은 거예요. 옆에 있는 승용차가 우리 차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필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타이어를 이렇게 감고 있는 걸 필이라고 저기 필이 팍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 바란스가 멈추고 이게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달달달달달달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를 보험회사를 불러서 대차를 타고 이틀인가 갔다 오고 대차 타고 또 계속 우리 교회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다른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깨어지면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이 덜덜덜덜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균형을 의미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을 말씀하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리고 너희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이게 잘 밸런스를 맞춰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일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면요 교리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즘처럼 돼요. 행함은 없고 그냥 믿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리주의자, 교권주의자, 바리새인이 돼요. 행함이 없고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윤리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착합니다. 굉장히 착하고 사람이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건 윤리예요. 윤리.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잘 이뤄가요.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이 균형을 이뤄가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바로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가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고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우리가 내려가 봅니다. 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이 정욕으로 너희 지체 중에서 나오는 그 싸우는 것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욕심이라는 표현을 욕심 그리고 1절에서 너희의 싸움은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욕심이나 정욕이나 같은 얘기예요. 1절에서 너희의 다툼,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욕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2절에서 다툼이란 말을 쓰는데 같은 용어입니다. 다툼이나 정욕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너희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이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싸울까요? 내 속에 정욕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으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속에 정욕이 있어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다 내려놔 보세요. 내 속에 뭔가 정욕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이유는 내 속에 내 나름대로의 그런 정욕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면 싸울 일이 없죠. 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속에 나타나는 정욕,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다 신사숙녀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요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헌금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감비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아내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수없는 갈등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건 대단한 분이죠.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끊임없는 우리 속의 갈등. 그래서 내가 왜 싸우느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정욕이 살아있을 때 나와 끊임없는 갈등을 해야 되고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다툼이 그 1절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온다 그랬고요. 이런 정욕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욕이 생기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함으로 너희가 얻지 못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3절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래로? 정욕이라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야. 정욕.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욕에 빠져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기도 응답이 늦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세상을 지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속에 이런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속에 정욕이 있으면요. 그거 못 따라가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막 혼선이 빚어져요. 혼선. 지금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옛날처럼 무슨 미사일 쏘고 물론 그것은 겁주기 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통신교란이에요. 통신교란. 지금은 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통신이 마비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쏘는데 옛날처럼 보고 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딱 맞춥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하고 틀리죠. 이렇게 딱 해서 전자로 딱 이게 명령을 했는데 북한에서
전자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예. 이 통신을 교란시키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 쏜다니까요. 그게 통신 교란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생각 속에 정욕이 있으면 막 이게 혼돈돼요, 혼돈돼. 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올곧게 가지 못하고 우리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래서 내 속에 정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이기지 못한 정욕 때문에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없고 어떤 때는 하나님 중심인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정욕은 극복해야 돼요.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우리 속에 그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5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막 가면 내 열심 가지고 막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근심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막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야,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길을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냐?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분 중에 한 분이요, 열심 내는 사람이에요. 열심 내는데 기도하지 않고 열심 내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막 열심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정욕이 있어서 정욕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죠? 얼른 갈라디아서 5장을 펴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이겨내야 돼요. 그냥 두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로 갑니다. 5장 16절 17절 308년 전후에 내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대적한대, 대적.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막 대적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사실 많은 경우에 저 빼놓고 아마 여러분은 참 잘 이겨나가는데 저를 보니까 참 육체 덩어리예요.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멘.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내 속에 이렇게 드글드글한 육체 덩어리, 정욕 덩어리, 탐심 덩어리를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정욕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이기고 또 가만히 있다가 정욕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이기고 이러는 거지 우리 가운데 정욕이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관에 들어가고 천국 가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아무리 경건하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정욕 덩어리가 드글드글드글한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이전에 2장에 있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찬송하고 이래야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정욕들이 이겨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와요.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손치더라도 그 뜻을 행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6절로 갑니다. 6절,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예, 졸지 말고 설교 잘 들으세요.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렸지. 대적한, against, 대적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하세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버리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잘 쓰시다가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그냥 버려요. 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왕들 중에서 쓰임받다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교만마귀가 들어가서 교만마귀.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어떻게 꼬드겼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내가 이 실과를, 이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그 교만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까지 되냐고, 하나님같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들리거든.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라고요.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입니다 그러거든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무슨 최고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지? 이런 물러가. 아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그런 소리도 사탄의 유혹이에요. 뭘 내가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필요 이상으로 높여주고 칭찬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 속에 마귀가 탁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닙니다. 이러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목을 치는 거예요. 에? 하나님 교만한 사람 진짜 싫어해요. 그 겸손이 뭐냐? 겸손은 두 가지예요.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겸손입니다. 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교만이다. 대단한 교만이에요.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어쩌면 무지할지도 몰라요. 무지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내가 이만큼 벌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겸손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세요.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겨주라. 남을 깔보는 것은 교만인 겁니다. 네, 남을 낮춰보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여줘라.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못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제일 잘났고 여러분들은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제일 못났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김덕겸이 제일 못났어요. 모두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 못났어요. 제가 못나가지고 생각이 짧고 제가 이래서 그런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다잖아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용기가 있거든 여러분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정말 무시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그랬대요. 어떤 분은요. 애들 앞에도 무릎을 꿇고 얘기했대요. 얘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애들 앞에 눈물을 흘리니까 애들이 엄마를 안고 엄마의 진심을 안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더 잘할게요. 막 그랬대잖아요. 에?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도 아내 앞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그게 겸손입니다. 또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이 겸손은 크리스찬의 미덕이에요. 크리스찬의 성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아멘. 우리는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 타인에게 겸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이 어디죠? 대한예수장로회 대신이잖아요. 대신 측을 시작하신 설립은 아니고 시작하신 김치선 목사님이 우리 대신 측 모든 후배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국에 동네가 2만 몇 군데래요. 잊어버렸는데 2만 8천 몇 군데 가서 우물을 팔아 복음을 전하.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 타인에게 겸손이에요. 이게 성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남을 막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거든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마귀는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그랬지 마귀를 없애야 하라고. 마귀는 없애야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안 없어져요. 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해도 마귀는 계속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마귀가 존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교회도 계속 공격해요. 네. 마귀의 공격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없애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마귀를 없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요.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삼키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은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치고 들어와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쉬면 안 돼요.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오든 아내를 통해서 치고 들어오든 애들을 통해서 치고 들어와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멍하고 있다가 당한다니까요. 멍하고 있다가. 언젠가 몇 년 전인가요? 북한에서 우리 서울에 아주 그것도 청와대 그 인근 인왕산 쪽에다가요. 그 뭐 하나 보냈었죠? 그걸 뭐라 그래? 혼자 오는 거 무인기 왔어요. 아니 그걸 왜 못 잡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뭐 군대를 보유했다며요? 엉터리입니다. 허점을 보인 겁니다. 허점을. 아니 어째서 북한에서 보낸 그 무인기가 청와대 뒷산까지 오냐. 큰일 날 뻔했잖아요. 허점을 보인 거, 허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허점을 보이는 순간 우리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기도를 쉬는 것은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야 들어와라.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안 하고 그냥 펄펄 놀고 머리로만 뭘 하자고 뭘 하라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글쎄. 아멘. 희망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권세와 정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